구약성경 에스겔 45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쓸지니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게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로에서 10분의 1 밧을 드릴지니 기름의 밧으로 말하면 한 고로는 10밧 곧 한 호멜이며 10밧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대중가요의 가사처럼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10월은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10월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 깊어가는 것과 함께 한 해의 달력이 두 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시간과 세월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져서 10월이 되면 누구나 감정선이 민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10월은 모두가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되는 그런 때입니다. 지난 1년을 이어왔던 에스겔 강해는 이제 단 4장만을 남겨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에스겔 45장은 다른 성경에서는 좀 읽기 어려운 독특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45장에서 46장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군주의 역할, 군주의 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니 광명한 21세기에 무슨 군주냐, 중세 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궁금증과 함께 하나님은 왜 군주의 본분에 대해서 말했을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않았던 4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땅을 제비 뽑는데 한 땅은 이 홀리랜드, 거룩한 구역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제사장을 거룩히 성별하여 세우는 것처럼 땅도 모든 땅이 거룩한 건 아니지만 특정한 땅은 구역을 정해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구역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세나 아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거룩한 땅을 특별히 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여기저기에 말씀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편의상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구역은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구역의 땅, 그 땅의 중심부에는 반드시 성소가 위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45장 2절을 보면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척을 전원이 되게 하되, 이렇게 말했고요. 또 48장 한번 가볼까요? 48장 10절,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넓이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넓이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성소 옆에 집을 지었다. 한번 볼까요? 45장 5절,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청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20개의 타운을 건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거룩한 구역의 중심부에 성소가 배치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설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중심부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소가 거룩한 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과 생활의 중심부에 성소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몇 번째 정도의 순위를 랭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구는 우리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겠지만 성소를 중앙에 배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예배가 또 우리 인생의 생활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보다 내게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예배가 없다면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이 그냥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숙소가 아는 대로 성소의 주변에 곁에 지근거리에 20개의 제사장들의 마을을 건설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제사장들의 마을은 우리 모세오경을 보면 제사장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집을 짓는 곳이 있는데, 모세오경의 제사장들의 마을과 또 이 에스겔서의 제사장들의 마을이 다릅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제사장들의 집들은 12지파의 땅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바로 옆에 20개의 마을을 만들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 분포의 제사장의 집단 주거촌을 중앙 집중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어디에 살아야 하느냐 하는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 집약적으로 모여서 전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제사장들이 조금도 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진 역사를 되풀이지 하도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제사장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으면 성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소집되는 방식으로 오게 되면 예배의 긴장감이 아무리 해도 흐트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전문성도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옆에 부지에 제사장들의 20개의 마을을 만들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팔공산에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가까이 있어야 새벽기도도 하고 달려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교회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으면 교회 가까이에서 언제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왕에게도 땅을 지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45장 7절 드린 구역,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어떻게 해요?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와 구역이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왕에게 땅을 주라는 독특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는 왕에게 땅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땅은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경계선에서 조성되도록 로열 팰리스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왜 땅을 주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왕이 뭐 부족함이 없는데 또 모든 나라가 왕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구약의 개념은 모든 나라는 다 왕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왕에게 별도의 땅을 구별해서 주느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4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왕들이 백성을 압제하지 않도록 왕 앞으로 지분을 아예 딱 떼줘 버렸다는 겁니다. 왕이 더 이상 땅 욕심, 돈 욕심 그런 거 내지 않도록 왕에게 신분에 맞을 정도의 땅을 아예 정해주고 다른 땅에 대해서는 눈독을 들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이번에는 4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의 땅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예배 시스템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천신만고 끝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미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준칙을 주셨지만 에스겔서를 통해서 뭡니까? 좀 더 세밀한 그런 규칙들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생각보다 이 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땅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에서 어느 민족에게 어느 땅을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자, 47장 한번 봅시다. 47장 성경 한번 다 펴보십시다. 47장 13절부터 보면요, 다 땅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땅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살펴볼 거니까 그냥 눈으로 훑어보십시오. 47장 13절부터 이 땅 얘기가요 48장 에스겔 마지막까지 다 땅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7, 48 에스겔의 대단의 막을 내리는 이야기가 모두가 땅의 이야기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48장 13절부터는 제사장의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48장 21절부터는 군주에 대한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땅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제사장들도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은 이게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는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 데는요, 미국의 장로교회 헌법은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하고 나면요 담임 목사는 그 주에서 못 사는 법이 있습니다. 미국 법이 아니고 교회법입니다. 교회법이 그렇습니다. 한 평생을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가 사임을 하면 후임 목사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후임 목사가 이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리더십에 장애물이 없도록 그 원로 목사님으로 있었던 전임 목사님은 아예 어떻게 해요? 타주에 가서 살도록 아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어느 교회도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했는데 목사님 은퇴하셔서 사는 숙소를 서울에 정해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의 숙소를 여기 해라, 왕의 숙소는 여기 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예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아예 다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뜻을 주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 간부들이 자기 집을 아무 데 삽니까? 별로 관심이 없네요. 군대 간부들 자기 집 함부로 못 삽니다.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관사에 살게 합니다. 국가가 돈이 많아서 군 장교들에게 관사를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이죠? 군인은 유사시에 5분 내에 바로 전투에 돌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내에 살게 하는 겁니다. 영내. 그리고 군인들은 마음대로 어디를 주말에 뭐 어디 서울 못 갑니다. 주말에 군 지휘관이 주말에 서울에 결혼식 가려 그러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의 허락이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쟁 나면 어떡합니까? 전쟁 났는데 지휘관이 서울에 결혼식 가면 어떻게 부대를 이끕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위수지역이라고 해서 군 간부는 어떤 특정 에리어를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전쟁이 나고 비상이 걸리면 즉시 소집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집 아무 데나 구해서 알아서 살아라, 왕은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민감할 정도로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뭡니까? 땅은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여된 직분과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부여된 땅으로, 여기 땅이라는 것은 직분도 되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권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 땅에 어쩌다 우연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살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사명이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살도록 하나님이 땅을 지정하시고 배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각양의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각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론과 직분론의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권력과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넘어가거나 주님의 배치도를 어겨서 배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의 땅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영역, 남의 권한, 이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땅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에는요 본분이 따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본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많은 것 중에 군주의 본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 46장 1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46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 문쪽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딴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는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5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수양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하나님은 어떤 문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오셨다 그랬죠?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 문은 하나님만이 들어오는 게이트예요. 하나님만이 들어오는 게이트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문은
일주일 동안에는 닫아두고 안식일에는 열으라고 그랬는데, 이 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문에 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왕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만의 전용 게이트를 왕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라고 했다. 다른 백성들은 그 문을 통해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본문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군주는 하나님만이 들어오시는 전용 게이트를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잘못 이해하면 왕이나 군주는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는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답시다. 군주는 백성의 대표, 백성의 대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군주가 대단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군주는 단지 백성의 대표로서 그 문으로 들어오고, 백성들은 그 문으로 못 들어와요. 아예 못 들어오고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왕만이 하나님이 들어간 문으로 백성을 대신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얘기는 에스겔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자, 군주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데요. 첫째, 군주는 오직 예배자로만 이 문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국가 행사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전에서 국가 행사 할 일도 없고, 군주가 여기로 들어올 때는 어떤 용무가 있을 때만 이 문을 이용할 수 있다고요? 이 전용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안 드릴 것 같으면 올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할렐루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전용 게이트로 왕이 백성의 대표자로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것은요,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하나님만이 들어가시고, 왕만이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게이트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군주는 백성과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백성들은 이 게이트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백성들과 함께입니다. 중요한 것은 군주는 백성들과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주는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청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도 교회에 올 때는 누구라고요? 예배자로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없지만 예배당 오는데 뭐 국회의원 뺐지만 어디 달고 옵니까? 신경 쓰이게. 그냥 예배당에 나올 때는 한 명의 예배자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나올 때 나는 뭐 대단한 사람이고 뭐 하버드 대학을, 그런 거 뭐 필요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데. 그리고 아이고 나는 뭐 공부도 못했고, 아이고 나는 학력도 뭐 영 좋지 못하고 뭐 돈도 얼마 못 벌고, 그게 지금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문을 향해 들어올 때는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드리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을 이렇게 너무나도 높이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을 너무 낮추는 것도 문제예요. 아이고 나는 뭐 우리 교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모두가 예배자라고 하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하니까 예배를 받아주고, 우리가 뭐 보잘것 없으니까 뭐 너희들 뭐 예배 드린다고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기 때문에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보혈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곳에 와서 제사장만이 드리던 이 예배를, 제사장만이 들어가던 그 거룩한 구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군주는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군주는 그저 군주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문 옆에 서 있기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어기고 나도 한번 해보자, 내가 왕인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시아 왕이 어떻게 해요? 즉시 몸에 한센시병이 바로 발행하게 되고,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왕을 즉시 끌어내게 됩니다. 성전에서 즉시 끌어내게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군주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왔다는 것에 높은 의미를 가집니다. 군주는 특별히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었고, 원칙과 원리는 백성들과 함께입니다. 교회 직분자도 성도들과 함께입니다. 특별히 항존 직분자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 군주가 오늘날로 해석하면 뽑힌 사람, 대표자거든요. 대표, 백성의 대표. 교회 교인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장로들이 교인들의 대표예요. 그리고 장립지사들도 교인들의 대표로 선출되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입헌군주제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입헌군주제가 아니죠. 하지만 이 말씀은 교회 항존 직분과 군주의 직분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와 분리되면 안 됩니다. 성도와 분리되면 안 됩니다. 군주는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나왔다는 거죠. 장로님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장로님은 늘 성도와 함께입니다. 성도와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장로님들이 앞줄에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특히 장로와 집사는 지교의 성도들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이 직분을 세운 것은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성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의 대표자로 세워졌고, 그래서 성도를 돌보는 겁니다. 성도를 돌보라고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일에 종사할 뿐 아니라 지교의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특히 장례식, 결혼식, 병자 신방, 교회 행사에는 늘 장로님이 있어야 됩니다. 장립지사님들이 늘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이 말하는 군주의 본분인데, 이건 에스겔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백성의 대표자로 세워진 사람들은 그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그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가 그 본인의 자리, 본분의 자리이듯이 교회 직분자도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고, 그것이 직분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군주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군주는 군주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군주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군주는 또 예물도 특별히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군주가 드리는 예물은 일반 백성이 드리는 예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차원이 다른 헌신, 차원이 다른 예물을 드릴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군주의 본분입니다. 우리 한번 보면요, 왕의 번제는 백성의 번제와는 다릅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려야 되지만 이 땅 백성들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려야 했고, 에스겔 45장 22절 보면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요 일반 평민이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군주의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46장 4절을 보면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를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왕과 군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과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정치 체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고 적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왕도 군주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가 말하는 왕과 군주는 누굽니까? 어제 종교개혁 세미나에서 쩌빙글리의 교회론과 국가론을 살펴봤죠, 그죠? 그런데 장로교 시스템은 대의정치라고 이제 배웠죠, 그죠?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하여금 백성을 대신하게 하는, 그것이 대의정치입니다. 대의정치는 선출된 직원 대표를 말합니다. 교회는 청빙직과 선출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는 청빙직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내서 그렇게 그 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청빙직입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청빙 안 합니다. 전국에 신문 광고 내서 푸른 초장교회 시무장로 하실 분들 지원서 내십시오. 그래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장로를 선출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선출하느냐가 기준이 다 있습니다. 세례교인 25인당 1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우게 되어 있는데, 세례교인당 25명 중에 장로 1명을 세운다는 것은 장로 한 분이 성도님들을 돌보기에 적당한 숫자가 세례교인 25명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100명, 200명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전체 회의인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 세례교인으로부터 신임을 받아 임직된, 선출된 교회의 직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왕이나 군주를 우리는 교회의 직원이라는 개념 안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선출직으로 세워졌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이 에스겔서의 적용선상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회에서 어떤 기관의 장을 맡거나 어떤 중요한 지역의 대표자로 세워질 때 이것이 일종의 군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말하는 군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회의에서 선출된 직분자를 일컬어 우리는 군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군주라는 말은 어쩌면 낡고 녹슨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념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장 속에서 녹여내었습니다. 요즘 어떤 누구를 군주라고 부르겠습니까? 군주라고 부르다 야단하죠. 그렇게 부를 사람도 없고, 적어도 우리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세워졌다면, 그것이 교회든 사회에서든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세워졌다면 그는 백성들의 대표자로 세워진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군주들에게 요구하는 그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런 성경적인 원리들을 잘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모세를 5절에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이다. 오늘 교회에서는 직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백성들의 대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교회에서는 장로와 장립지사, 이 사람들이 항존 직분자로 백성의 형제 자매들의 대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본분이 있는 거예요. 본분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하고 백성들과 분리돼서는 안 되고, 또 이들은 일반 백성과는 다른 특별한 차원의 헌신을 올려드릴 것을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람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군주의 본분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세워졌을 때에 아버지 앞에 충성된 자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사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